인랜드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떨어져 있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3월 5일 금요일입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벌써 3월의 초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늘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러 이렇게 나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잠을 깨워주시고 또 어김없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하루가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벗삼아 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말씀과 함께 오늘도 큰 은혜를 받는, 그리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생명의 삶 3월 5일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앞부분을 쭉 묵상하면서 갑자기 동상이몽이라는 한자 성어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동상이몽이라는 뜻은 같은 침상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같이 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기대가 전혀 다르죠. 그렇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면서 길가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이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겪을 그 고난, 그러니까 순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이 예수님이 그 순환 예고 세 번째인데 여태까지 두 번을 말씀하셨고 이 세 번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첫째, 두 번째 순환 예고 때 없었던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당신이 죽으시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히고 그래서 다시 이방인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본인이 그렇게 넘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이제 조롱할 것이고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말을 이렇게 제자들이 듣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듣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말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들어도 제자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이 뭐 이런 제자들이 됐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 제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떠십니까? 혹시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들리는 것만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리는 것만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야 말씀도 제대로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때 이제 세베대의 아들의 그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절을 하면서 무엇을 구합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동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동생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나와서 주님께 이제 청탁을 하죠. 그 청탁 내용을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 주님의 나라를 세울 때 그때 자기 두 아들을 좌편 우편에 세워서 주님을 모시게 해달라고 한마디로 세상 출세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받을 고난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세상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까지 대동하고 와서.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죠? 3년간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렇게 달랐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기대가.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귀한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냐면은 세상을 뒤엎을 세상적인 메시아로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영광의 보좌를 앉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그걸 세상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세상 권세의 자리에 앉게 되는구나. 세상의 왕이 되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그 손아귀에 잡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을 것 같은데 꾸짖지 않으시고 좀 의아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잖아요. 구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시나요? 의외로 우리가 모르는 것을 구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잘 모르고 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고 구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렇게 시급한 거,
그러니까 또 엉뚱한 것을 구하게 되죠.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는 것, 주님께 구하는 것은요, 꼭 필요하지만은 그 구하는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구하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고 먼저 기도하세요. 겸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 그러면 주님께서 구할 것을 구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무엇을 구해야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까지 데리고 나와서 엉뚱한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물음에도 이들이 마실 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마시려는 잔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2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잔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실제로 이제 야고보가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할 때 말씀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요, 야고보가 순교당하죠. 그렇죠? 요한도 우리가 이제 좀 주일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도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아마 야고보나 이 요한은요, 나중에 자기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구했는데, 근데 주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바로 이것이구나. 그때 알았을 거예요. 한참 지나서 이제 아는 거죠. 사실 이런 잘못 구하는 문제는 야고보와 요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들 나와서 얘기는 안 했지 야고보와 요한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24절을 보면은요,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 분한 것입니까? 자기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보다 한 발 앞섰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2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28절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다. 이것은 섬김과 희생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고 또 모르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뒤 하반부를 보면은 마태는 29절부터 무엇을 구할지 모르고 구한 제자들과는 달리 구할 것을 정확히 알고 구한 사람을 대조적으로 이제 등장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떠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때 두 맹인, 그러니까 시각장애자죠. 이 시각장애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30절을 보면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무리가 잠잠하라 막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불쌍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외칩니다. 이들은 시각장애인으로 돈을 구걸하는 거지들이었는데 예수님께는 돈을 구걸하지 않아요.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한,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었죠. 그 보지 못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시각장애인 두 명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눈뜨기를,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들은요 자기들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마음으로 정말 흡족하셨을 거예요. 마음으로 막 기뻐하셨을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부합되는 그 간구입니다. 비록 눈으로 보지는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시각장애인들이지만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줄 분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구한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구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것은 눈은 멀었으나 눈이 멀쩡한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이 눈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시각장애인들을 치유해 주셨다, 고쳐주셨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서 그렇게 따르고, 또 예수님 제자들이 눈을 뜨고 있었지만은 정작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세상적인 출세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이 장애인들, 이 시각장애인들은요, 예수님께 돈을 구하는 대신, 자기들이 구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는 제자들이 여전히 세상 출세를 위해 구하는 것과, 비록 앞은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 이 구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실 텐데,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개인 기도도 하시겠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구하실 텐데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물으신다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하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대답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대답하고 싶어요. 저는 말씀을 보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진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주로 따르면서 살았던 제자들은 세상 출세를 구했지만은 앞 못 보는 맹인들은, 시각장애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구했습니다. 무엇을 구할지를 그들이 알았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과연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리에서 정말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고 구하는지 우리에게 주님 물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게 많습니다. 정말 이 시각장애인들처럼 정확하게 자기들이 무엇을 구할지를 알고 구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지 생각해보고 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시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에게 부르면서 강황아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묻고 계십니다. 주님의 물음에 구할 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시각장애인이 구한 것처럼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를 돌아보며 정말 구할 것을 구하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기까지 그 40일, 주일을 빼고 나서 40일입니다. 40일을 고난주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 주보에다가 이제 간지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순절 말씀과 기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하소서. 이 사순절 동안 주님과 정말 깊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